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 또 이제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시편은 원래 성경의 이제 찬송가죠.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기에 악보는 없지만은 사실은 가사만 있는 그런 이제 찬송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은 뭐 150편까지 이 모든 시들을 다 이제 찬송으로 하죠. 우리도 뭐 이제 시편을 가사로 한 찬송들이 많고, 또 이제 복음성가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시편 23편은 성도들이 정말 좋아하고 또 즐겨 부르는 애창곡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시편 23편이 이렇게 성도들이 즐겨 부르는 그런 애창곡이 되었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이 다윗은 이 시에 보니까 여호와를 목자에 비유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만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는 목자고 나의 백성들 너희들은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성경의 본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두 구절만 좀 읽어드리면, 에스겔 34장 15절에 보니까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자신이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느 정도 선한 목자냐면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양 보신 적 다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흔하게 볼 수는 없죠. 동물원이나 아니면 그 이제 뭐 저쪽 강원도 대관령 이런 데 가니까 이제 목장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이제 요즘 또 이제 양을 볼 수 있는데,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양을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곳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유학 시절에 그 에딘버러라는 곳에서 이제 유학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차를 타고 조금만 교외로 나가면 이렇게 뭐 산 언덕 있고 그런데요, 이제 운전을 하고 조금 나가 보면 저쪽 산 언덕인데 이렇게 희끗희끗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산에 있는데 이렇게 희끗희끗한 게 있어서 멀리서 보니까,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그게 양이다, 이런 말을 이제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제 조금 그 언덕이랑 가까운 도로에 가 보니까 실제로 이제 양들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그 풀을 뜯어먹고 있는 모습이 참 평화롭고 이렇게 한가로워 보였습니다. 영국은 여러분들 그 비가 자주 오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영국 신사들 우산 항상 갖고 다니고, 이 스코틀랜드도 시도 때도 없이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뭐 스프링클러 이런 게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비가 이렇게 아주 적절하게, 많이도 안 오고 적절하게 자주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제 초원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너무나 이제 좋아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어떤 그러한 곳이죠. 목초지가 많고 양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천국과 같은 이제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양들을 또 이제 인상 깊게 본 곳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성지답사를 갔는데, 이스라엘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답사를 가게 되면,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게 광야입니다. 광야.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말씀의 배경으로 이제 광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이제 광야 투어 이런 것도 있고요. 뭐 한동안 이제 광야만 걷는 뭐 그런 코스도 있고 뭐 이제 그런데요. 그 이제 광야를 이제 많이 보는데,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의 광야는 이렇게 평평한 광야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약간 언덕, 산 이런 이제 광야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어떤 우거진 산림이라든지 뭐 수풀이라든지 뭐 초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드문드문 이제 나무도 있고 좀 풀도 있고 그런데 그 광야에서도 양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곳에 보니까 목자가 있더라고요. 목자가 있고 좀 양떼들이 이제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목초지는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목자는 어딘지 알겠죠. 어떤 목초지가 어딘지. 그래서 그 양떼들을 데리고 목초지로 가서 이제 먹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저곳 이제 목자 없이 흩어져 있는 그런 양들도 조금 이제 광야에서 본 적이 있고요. 그 이스라엘 광야에서 본 양들의 모습은 제가 영국의 그 스코틀랜드에서 본 양들의 모습과는 이제 그 사뭇 다른 그런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목초지가 없었고, 그리고 이 광야라는 곳이 말 그대로 정말 그 척박합니다. 척박하고 목자가 이제 양떼를 모아서 목초지로 데려가겠지만 그 너무나 그 대비되는 그 스코틀랜드의 초원에 있는 양떼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광야에 있는 그런 많지는 않았지만 그런 양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양들이 그렇게 스마트하지 못하잖아요. 양들의 이제 시력도 별로 안 좋고 양들이 그 아마 뭐 동물마다 다 IQ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 코끼리, 뭐 또 말, 뭐 이런 동물들은 IQ가 좀 더 좋고, 그런데 양들은 IQ도 별로 안 좋고 빨리 달릴 수도 없고, 또 이제 맹수의 공격을 받을 때 자신이 이제 혼자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기제도 없고, 이제 그런 동물이 이제 양이죠. 이제 그런 동물인데 만약에 이렇게 이스라엘 광야와 같이 척박한 지역에 있는 양들이라면 정말로 이 목자가 없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양들의 어떤 신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정말 소중한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자가 좋은 목자라면 그 양들에게는 더없이 큰 복일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지금 다윗이 노래하는 것은 바로 너무나 좋은 목자를 만난 기쁨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홀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목자를 만났는데 그 목자가 보통 목자가 아니라 최고의 목자인 거죠. 완전한 목자인 거죠. 그래서 그 완전한 목자를 만난 감격을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기쁨과 감격의 뉘앙스를 조금 살려서 번역을 우리말에도 이제 아다르고 어다르니까 사실은 이제 더 그런 다윗의 지금 그 이제 감격을 표현하는 그런 번역이라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이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 차이를 좀 느끼시겠어요? 이런 거겠죠. 다른 목자가 아니라 그 완전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뭘 더 바라리요. 물론 지금 다윗이 살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세상 너무나 척박하지만 다른 이도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뭘 더 바라리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이제 그걸로 다 됐다.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내게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완전한 목자가 계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다른 이도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목자를 만난다는 것이요, 어떤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도 여전히 그 양은 광야에 있는 것이죠. 좋은 목자를 만났다고, 이스라엘에서 좋은 목자를 만났다고 그 양이 갑자기 스코틀랜드의 그 초원이 푸르른 목초지가 많은 거기로 갑자기 뭐 이렇게 옮겨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의 그 양은 여전히 있지만
그 좋은 목자가 광야에서 양을 지키고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에 그때부터 이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환란이 없는 하늘나라로 그 순간에 탁 옮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차이는 뭐냐? 이제 완전하신 목자 대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시편 23편이 그 많은 성경의 시편들 또 많은 성경의 장들 가운데 그렇게 사랑받는 애창곡이 되었을까? 바로 이렇게 완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게 된 다윗의 이 감격에 많은 우리 성도들이 공감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참으로 완전하신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고 싶은 바람이 너무나 커서 또 이 시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완전하신 목자, 최고의 목자,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것일까요? 이 시편 우리가 23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조금 이제 자세히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목자와 양의 그런 이제 비유의 이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은 사실은 이제 어떤 그 주인이 집 주인이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이제 이미지로 바뀝니다. 5절 잠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양과 목자의 관계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제 그 집 주인이고 마치 우리가 이제 손님인데 손님이 이제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상을 차려주시고 또 이제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신다.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귀한 손님이 오면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제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주 뭐 손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극진히 지금 맞이하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4절이 사실은 이제 목자와 양의 그런 이제 이미지를 지금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는데 과연 어떤 목자이시길래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목자됨이 무엇이기에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노래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목자이신가를 우리가 함께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2절을 보시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들 양은 초식 동물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푸른 초장이 필요하죠. 이스라엘과 같이 광야가 많은 곳에서 푸른 풀밭, 푸른 초장은 다른 곳보다 훨씬 더 이제 귀합니다.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양이 살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죠. 또 이스라엘과 같이 여러분 강수량이 매우 적은 그러한 곳에서는 물이 더욱 귀하죠. 이 목자가 양떼를 푸른 풀밭과 물가로 인도한다는 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글쎄요, 뭐 우리말로 하면 의식주, 아주 기본적인 의식주 뭐 그런 것도 뭐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죠.
아합을 피해서 그리 시냇가에 이제 엘리야가 피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듯이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그의 양떼인 우리가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양떼인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풀밭에 누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풀밭으로 그냥 데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풀밭에 누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로 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쉴만한 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 고단하여서 지치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풀밭에 누이시고 또 쉴 수 있는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목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인도하시는 것 하나가 이 쉼, 성경에는 또 안식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전보다 훨씬 더 여러 다양한 중독들이 이제 많아졌죠. 그 중에 하나가 일 중독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은 자신은 내가 일 중독에 걸린지도 모르는 가운데 지낼 수도 있겠고요. 월커홀릭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참으로 바쁘고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일을 참 열심히 하죠. 뭐 일을 열심히 하는 거 나쁜 거 아닌데 좋은데, 그런데 이제 일 중독에까지 이르는 것은 당연히 이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는 이 쉼 그리고 이 안식의 가치를 매우 중요한 가치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 인간들에게 안식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시니라.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그 다음에 쉴 수 있는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목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인도하심인가 보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목자이십니다. 3절 전반절을 보니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가 참으로 복잡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하는 이런 세상에 살다 보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또 우리의 마음이 움츠려들고 상처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요, 또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떠한 큰 도전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할 때도 있고, 불안한 미래로 인해서 염려의 늪에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것도 얘기하고, 또 뭐 요즘 보니까 뭐 멘탈, 강한 멘탈을 지니는 방법 이런 것도 뭐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또 많이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마인드 컨트롤 그리고 뭐 강한 멘탈을 지니는 방법 이런 거 아는 거 뭐 나쁜 거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소성시키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영혼을 궁극적으로 소성시키는 것, 참으로 우리의 피폐해진 그리고
움츠려질 대로 움츠려진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믿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갖는 그 경건의 시간 큐티를 통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이제 그 큐티의 자리에 나갈 때 저의 어떤 그 심적 상태가 매우 무거울 때도 꽤 많이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큰 부담감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또 큐티를 할 때도 있는데요.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의 그 무거운 부담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께서 참으로 놀랍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츠려든 저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소성시켜 주신 그러한 경험이 많아서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이제 사실 제가 우선적으로 나아가는 자리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큐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하듯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소성시켜 주시는 목자이십니다. 여러분도 많은 또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마인드 컨트롤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터치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소성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소성시키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이제 그 원어의 의미는 이제 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는 원상으로 돌려주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소성시켜 주신다, 이제 같은 의미, 이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이 정도의 영혼, 나의 심령, 나의 마음, 나의 영혼이 원래 이게 정상인데 지금 완전히 후퇴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소성시켜 주신다, 원상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다,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3절 후반절을 보시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양떼인 우리 성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 물론 우리를 위하신 것이죠. 우리를 위하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떤 죄의 길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전 586년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죠.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 말씀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하나님의 이제 징계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멸망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주위의 사람들, 주위의 다른 민족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아주 이제 그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되는 것이 뭐냐면 두 민족이 서로 전쟁을 했는데 한 민족이 승리하고 한 민족이 패배하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승리한 민족이 섬기는 신이 패배한 민족이 섬기는 신보다 더 강하다, 이러한 믿음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했을 때 많은 주변 민족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그때 섬기는 신이 이제 마루둑이라는 신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신이라고 말하는 거 여호와보다 바벨론의 사람들이 섬기는 마루둑이 더 센가 보구나, 마루둑이 여호와보다는 더 세다, 이렇게 많이 얘기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먹칠을 당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이제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길에 빠졌을 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거듭거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요,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 보호하심 무엇인가 보았더니, 하나님은 양떼인 우리를 온갖 위험에서 보호하시는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시가 쓰여진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양, 이스라엘은 또 광야가 많으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음침한 광야의 골짜기에 양 한 마리가 딱 있다라는 것, 아주 음침하고 어두컴컴합니다. 그 광야의 골짜기에 양 한 마리가 딱 있다라는 그런 상상을 한다면, 언제 맹수가 나와서 그 양을 집어삼킬지 모르는 매우 두려운 상황이겠죠. 그런데 음침한 광야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목자가 옆에 있으면 그 상황은 180도로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다윗이 노래하는 것처럼,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목자이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목자들이 두 개의 이 막대기, 지팡이와 막대기 이렇게 지금 번역하고 있는데, 두 개를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는 주로 이제 어떤 용도냐? 양을 이렇게 인도하고 다독거릴 때 쓰는 그런 이제 용도. 그리고 막대기는 어떤 용도냐면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할 때. 그래서 막대기는 좀 끝이 뾰족하고, 막대기는 말하자면 이제 그 맹수들과 싸우기 위한 그런 어떤 도구죠. 그리고 지팡이는 양을 이제 인도하고 다독거리는 그 두 가지를 갖고 다니면서 이제 안위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어떤 목자이신가,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양떼인 우리를 어떻게 치시는가 보았더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고단할 때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그런 목자이시고, 또 우리의 아주 피폐한 그런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죄의 길에 따지지 않도록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목자이시고,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목자이십니다. 이러한 최고의 목자, 완전한 목자를 두었기에 지금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니까 초장도 별로 없고 물도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심하게 상하게 하는 일들도 많고 이 세상 구석구석 곳곳에서는 죄의 유혹도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살이의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완전하신 목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공급과 안식과 회복과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광야 생활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비록 광야 같지만 참으로 반전이 있는 그러한 이 세상에서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는 비록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다윗의 고백이 또 저의 고백, 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또 완전하신 목자를 만난 여러분의 기쁨의 고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